5월 21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와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1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 조봉진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오늘 아침에는 좀 부탁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건데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남 성도님과 또 우리 최명원 집사님의 딸 최정현 전도사님, 그리고 이영애 집사님의 친정 어머니 위해서, 강민이와 연우를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기도사역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호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한 부분을 좀 나눠보게 될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기 전에 저하고 여러분이 확인을 해둘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잠언은 누가 듣는 얘기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듣는 말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여성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아들아 이 속에는 내 딸아 이 말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누가 듣냐?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새겨넣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전혀 안 짓는 상태, 완전히 우리가 죄가 없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았다는 얘기는 법정적 선포입니다. 법정적 선포예요. 그냥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네가 이렇게 일그러져도 내 자녀다. 네가 이렇게 쭈그러져도 너는 내 자녀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또다시 가서 음란하지만 호세아야 다시 데리고 와라. 또다시 가서 음란하지만 호세아야 다시 데리고 와라.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오늘도 여기 또 온 겁니다. 어제 저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어제 목요일 새벽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새벽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요, 어제 하루 살면서 우리는 또다시 표정으로, 눈빛으로, 언어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는 또 죄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다시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잠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은 뭡니까? 마치 바늘로 콕 찌르듯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 잠언인 겁니다. 그 잠언은 누가 듣는 거냐? 자녀들이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듣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내 믿음의 집 짓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조금 이어져가는 내용을 좀 축약해서 화면으로 띄워드리고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선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자, 오늘 메시지는 어제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걸 다시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거를 오늘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영상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정의는 신앙 공동체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로 완성되고 신앙 공동체의 정의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정직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개인의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고 제 메시지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정직을 이야기하다가 나오는 말인데요. 갑자기 무슨 말이 나오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대요. 그리고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해진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누군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보증이 되어주는 삶, 그런 삶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고 힘을 주는 일이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왜 잠언은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보고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얼핏 보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듯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직하라는 겁니다. 정직의 출발이 뭐였어요?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저는 어제 미국 일리노이주의 판사들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판사는 법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판사들도 똑같은 죄인데 형량이 다르게 나오더란 말이에요. 자기들은 법을 기준으로 형량 선언했다고 하는데 똑같은 죄인데 형량이 다르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설명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다, 이 고백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흔들리는데.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입니다. 왜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맹세하는 순간 쇳덩어리를 또 하나 끌어안는 겁니다. 누가 그 맹세를 지킵니까?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내 말에 책임 못 집니다. 누구도 못 집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한데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은 바로 그런 정직. 누가 정직하냐? 누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이게 인정되는 사람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 안에서 인생을 사는 여인은 유덕한 여인이 되고, 이런 정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는 이제 근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은 타인에게 이제 인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게 16,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왜 잔인해집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닙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자신이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무너져 있는 겁니다. 왜 악인의 길에 빠지게 될까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판단은 정확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교만이 시작되고, 거기에서 잔인해지기 시작하고 악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17, 18절에서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 18절 시작.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뭐였죠?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의 상태입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면 징벌을 내려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죄인의 죄값은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스도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의 정직함은 이런 하나님의 공의,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세상은 경찰서 앞에 가면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들겠대요. 그러면 정의는 공동체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정의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신앙 공동체의 정의도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이 안 되고 나는 의인이니까 의인인 내가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의사회 구현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걸어보세요. 자기 자신 그 정의사회 구현을 현수막을 내건 그 사람도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그 구호를 내민 사람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의롭고 깜빵 갈 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해서 정의사회 구현하겠다고 해보시면 해볼수록 부패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정의사회 구현을 내걸은 현수막을 내걸은 그 사람부터 부패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에서 누누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정의는 누가 세울 수 있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완성된 그 사랑을 보이는 삶, 그 사람이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교훈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공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이 공의는 누구의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십자가로 완성된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18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의의 씨라고. 의의 씨를 가져야 돼. 의의 씨는 공의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의의 씨,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세우셨거든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의의 씨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의인 것입니다. 의의 씨, 즉 십자가인 하나님의 공의가 심겨진 그리스도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어디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 잠언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공의, 즉 하나님의 공의인데 십자가입니다. 죄가 있는데 자기 몸을 찢으시는 십자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공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악을 따르는 자, 마음이 굽은 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모두 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악을 따르는 자, 마음이 굽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못됐다고만 말해요. 그 사람을 오늘 본문 잠언은 그 사람을 악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마음이 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은 그렇게 될까요? 이 세상은 원래 의인이 없어요. 자신이 원죄를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정직,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정직과
교회에서 말하는 정직이 틀리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신 분은 이제 아셨어요. 교회가 말하는 정직은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단상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부터도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로 옷 입혀놨더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느냐?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표현한 겁니다. 자, 이제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정직한 그리스도인과 정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정확하게 구분해 버립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의인이다. 딱 이야기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판단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자다. 악인이다. 딱 단정지어 버립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로 31절을 보면요. 정직한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 의인, 구제를 좋아하는 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악인이다, 과도히 아끼는 자다,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자기 집을 해하는 자,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22절에서 3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퇴직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생명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여러분 31절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정직하지가 또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의인으로 내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정직함을 내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아니야. 그러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도 그렇게 또 변해버립니다. 이 단상에서 그렇게 설교한 저부터도 그렇게 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게. 왜 보응을 했냐? 이때 보응은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의 보응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당연히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치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기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안 할 수가 없어요. 본문에 나왔으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슬을 먹지만 양은 젖을 짜내고 뱀은 독을 만든다. 정직함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삐뚤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삐뚤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젖을 짜내는데 누구는 독을 품어버립니다. 죄 곧 나 곧 죄. 저는 우리 교회 계단에 써 붙여놨습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 글귀의 주인공이 나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나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간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러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나 곧 죄, 죄 곧 나,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십자가로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악인, 과도히 아끼는 자,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 악을 더듬어 찾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자기 집을 해하는 자,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똑같은 이슬을 먹지만 독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독을 만들어내버립니다. 아픔이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잠언 10장에서는 재물에 지혜로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고, 잠언 10장에서는 언어 생활이 성숙한 사람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잠언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결국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중심에 두고 그리고 해석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비판하면서 바로 잡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체를 아끼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믿으셔야 돼요. 해석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예전에 저는 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 그렇게 점수를 먹이더라고요. 수, 탁월함이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수함이죠. 미, 아름답다. 양, 양화다. 가능성이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수만 좋다고 말하지 않고 가도 너 가능성이 있어.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걸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석해 줬거든요.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석해 줬느냐?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석해 줬느냐? 너는 내 자녀니라. 할렐루야. 이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영화롭게 해 들어가는 그런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잠언 11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살펴보고 말씀 마무리해 나갈 건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부분이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피차. 이때 악인은 뭐냐? 정직하지 않은 자입니다. 악인입니다. 누가 정직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옳고 저 사람들이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연대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의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21절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정말 정의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정말 신앙공동체 안에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왜? 교회는 성령이 교통하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특히 창세기를 보면 셈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후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셈의 가문 외에 다른 가문의 그 이름들은 열거해 주지만 그냥 그 이름을 열거할 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런 가문이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시켜 줍니다. 그 가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봅시다. 십자가를 통한 공의, 용서해 주면서도 죄값을 치러주는 하나님의 공의,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선 그리스도인은 곧바로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이고, 지난 특별 새벽기도 때에 누누이 말씀드린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왜? 뭐가 전심인데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전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은혜는 도대체 뭘까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은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 즉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의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함은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출발하는 정직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에 대한 참 믿음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나아가 그런 정직함이 하나님의 공의, 즉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그 공의, 우리 지능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 안에 정직함으로, 하나님,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전심의 마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예수님 믿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십자가가 구현되지 않고, 우리가 더 이상 그 길 가지 않고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봉진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최현정 전도사님, 김종순 성도님,
연우와 강민이, 양서복 권사님, 박형영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 고개 숙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을 손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